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허다한 증인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한 2주 또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의 재물 사건.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또 아브라함 링컨도 뭐 생각이 날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시작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과연 이 믿음의 조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또 동경과 또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정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가? 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족하지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브라함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9월과 10월 저희가 한명교회로 이름하기 전에 가칭으로 광야교회 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80년도에 70년대 후반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가져왔던 신앙과 또 신앙들 고민들 사이에 이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저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 아브라함은 그냥 너무나도 좋게만 이야기하고 신앙의 조상이고 너무나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허다한 증인들,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쪽이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 여기 중간 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 전에 있기 전에 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곳 있죠. 저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으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스라엘, 세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음성을 들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도 굉장히 또 유력자였다고 그래요. 어떤 문헌에는 심지어 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우상을 만드는 데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때로는 배달도 가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 우상에 같이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처음 느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가 믿는 신인가? 근데 내가 믿는 신하고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연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상을 이거 뭔가 조금 대단한 뭔 것 같다. 그런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이전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가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31절에 11장 31절에 데라가 아버지가 그의 가족들 식소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멈춰요? 하란에 머물게 돼요. 가나안 땅까지는 가진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쨌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또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이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하란 밑에 여기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중동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이 강의 주변을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도 요단강 건넌다라는 얘기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을 건넌다, 이 강을 떠난다, 그럼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조금 망설이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또 염소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좀 지체하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데라가 낳은 사람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란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미리 죽게 돼요. 먼저. 그러니까 하란에 이르니까 또 자식 생각도 나서 그랬나? 어쨌든 저 하란에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것은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그를 떠난 나이가 75세래요. 75세.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게 7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났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약 한 145세 또는 146세 때에 떠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난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듣고 떠난 나이가 75세인데 그때는 어때요? 아버지와 그 하란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같이 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결단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자,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곳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챙겨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저는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에 딱 방점이 찍혔어요. 이 마침내라는 뜻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결국 거기로 갔어. 근데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고 떠났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뭔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새로운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 건너요. 죽을 각오라고 건너. 그곳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좀 오랜 시간 버텨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아니면 완전 새로운 곳에 처음 이사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타지에 이사 갔을 때 이사의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대전이면 대전, 또 공주면 공주. 이사할 때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땅,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셔왔던 신과 다른 전혀 새로운 신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아버지랑 같이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가긴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너무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 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어도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되돌아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유와 모든 어떤 내 인맥을 끌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마침내 그곳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또 약속을 주세요.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감은 없지만 어쨌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야, 믿음이 좋아서 제단 쌓았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정한수 떠놓지 뭐 하듯이 기독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성으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뭐 있으니까 제단 우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12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까 그림에서 봐서 알겠지만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아주 강이 늘 있고 푸르른 곳이, 고민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근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해서 꼭 그곳이 맨날 다 평온하고 그렇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어요.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바로 왕에 있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에요. 아내를 팔아버려요. 애굽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내 사례가 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응? 당신 그냥 내 누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어때요? 철저히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왜?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둘이 들어갔더니 바로 왕이 바로 보고선 바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바로인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같이 있던 그 사례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 당시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요? 아브라함을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하나님의 처방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향했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민하고 생각해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그 어떤 책망과 혼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이렇게 비싼 그릇이나 뭐 비싼 화병을 깼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야, 너 이 화병이 얼마짜리인데 너 이걸 깼어? 너 이거 빨리 잘못했다고 벌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유, 안 좋겠어? 아유, 내가 잘못해.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놔가지고 그냥, 오히려 나를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라 바로를 혼내요. 자, 거기서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됐어요. 더 거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서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 바로 왕보다는 세다. 저 바로 왕한테 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야, 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아마 믿음의 눈이 살짝 띄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계속 12장, 우리가 12장을 살펴봤지만 13장, 14장, 15장 여러분 계속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롯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줘요. 야, 너 눈 들고 다 돌아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롯이 그 가나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왕들의 전투 속에 롯이 끌려가자 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데리고 와요. 그 전쟁에 승리한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데리고 와요. 그럴 때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딱 돌아오고 나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돌아왔네? 저 사람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15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아들 약속까지 하세요.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의문만 품다가 하나님, 아니 저는 지금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무슨 저에게 유업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 20년 들으면서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는 또 가르치는 분들한테 말할 때, 야, 나 교회 가서 한 번에 너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하고서 뿅 한 번에 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민하고,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의심도 해보고. 제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니까 저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15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16장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못 믿어요, 아직도.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너의 안에 있던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이 너의 유업을 이을 텐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첩을 둬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86세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 여러분 그 공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86세. 그리고 나서 17장 한 장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99세가 돼요. 그러니까 13년, 14년 정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요? 15장에 잠깐 믿었다가 16장에 또 다시 또
못 믿고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얘 어떡하냐 하고 놔둬요. 그러면서 17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너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완전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살짝 만져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반응한 것이 이제 15장에서 좀 물론 이제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거 없지만 어쨌든 의심하면서 와본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의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친구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고 내가 딱 봐서 증명이 돼야 확인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이게 저의 짧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셨더라고요.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내가 못 믿으면 또 다른 어떠한 말의 설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의 작업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처음 증거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세워갔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설득하고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와. 이렇게 내가 만들지 않았냐라고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과정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막 환상을 보고 야 그래 가자 하고선 그렇게 갔다고요? 그럼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납득이 안 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 너무 안 믿고 막 진짜 끝 갈 때까지 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도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야, 이렇게 해도 니들 안 믿냐?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계세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만나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들을 계속 설득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가 나였다면, 야, 나는 그냥 믿어줬어. 나는 그냥 믿으니까 가는 거야. 라고 했으면 벌써 나자빠졌을 거예요. 벌써 교만하고, 그 중에 좀 잘 된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정명석, 이만희 같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야. 너무 그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나라면 벌써 믿음을 버리고 나자빠졌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이제 믿음의 주인인, 우리 믿음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